자식에게 뭘 남기면 될까요? 더 좋은 교육,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심어줍니다. 첫 번째 유산, 생각하는 힘.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사고방식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생각은 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생각하는 습관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어릴 적 어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질문하지 말고 따라야 좋은 아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도 질문을 멈춥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말에 휘둘립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건 고단한 일입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달릴 때 잠시 멈춰 왜를 묻는 일. 세상이 외면할 때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를 되새기는 일. 그건 외롭고 때론 불안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자유가 기다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물은 바로 의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정답보다 자신의 물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실패 속에서도 배움의 의미를 찾으며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 아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에게 어떤 생각을 물려주고 있나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는 체념인가요?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사유인가요?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세요. 생각하는 자녀는 언제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유산, 상처받아도 다시 피어나는 힘. 아이의 삶에는 언젠가 말하지 못할 슬픔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조차 그 아픔을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바로 다시 피어나는 힘 회복력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아는 아이. 울고 나서 다시 걸을 줄 아는 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언제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 믿음을 자라면서 얼마나 자주 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슬퍼할 때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라며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하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마음 아팠겠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처받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합니다. 철학자 스토아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그 안에도 배움과 강인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흙이 단단해질수록 꽃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상처는 그 아이의 흙입니다. 거기서 아이는 자랍니다. 당신의 자녀는 아파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실패에도 주눅들지 않고 슬픔에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자녀에게 회복력을 물려주세요. 그 어떤 것도 그 아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게 자신을 다시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누구보다 오래 살아냅니다. 세 번째 유산,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힘.
세상은 말합니다. 연결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요. 그 말은 맞지만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말없이 다가오는 긴 밤을 견뎌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힘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 없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깊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너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도록,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고요한 새벽,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도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아이. 그런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인가요?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고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 유산을 건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라면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느냐고, 어떻게 알려줘야 하느냐고. 철학자들은 여기에 명확한 시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강의가 아니라 삶의 기운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사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회복력을 물려주고 싶다면 실패 앞에서 당신이 주저앉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픈 날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에게 고요한 자존감을 주고 싶다면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인 시간에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를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단어보다 기운을 흡수합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했듯 존재의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기에 아이의 영혼은 당신의 태도를 고스란히 자신 안에 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삶은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어느 날 아이가 불안해할 때 당신이 괜찮아, 나도 그랬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아이의 마음에 뿌리처럼 내려앉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성적과 진로 또는 불안과 조바심? 아니면 삶을 사랑하는 태도와 질문하는 눈빛? 아이에게 건네야 할 유산은 대화 중에 눈빛 사이에 말없이 걷는 발걸음 속에 조용히 묻어납니다. 당신의 상처는 자녀에게 흘러간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으로 자란다고 하죠.
그 말은 단지 행동을 본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은 슬픔, 감추고 눌러온 상처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배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란 환경이 당신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상처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 아픔은 되풀이되어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컨대 어릴 적 버림받을까 두려워 늘 눈치를 보며 자랐던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과도한 통제를 하거나 칭찬을 조건으로 바꾸는 실수를 합니다. 부모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녀에게 사랑받는 자격을 묻게 됩니다.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아야지라는 조건이 붙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검열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겨내지 못한 고통은 다음 세대를 짓누른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먼저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전하고 있는 감정이 지금의 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그 깨달음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이에게 진짜 안전함을 줍니다. 나는 상처받은 채로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부모가 품고 있다면 그건 말없이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나요? 그 감정이 당신 것인가요? 아니면 오래전 부모에게 받았던 말 없는 영향인가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고통을 끝내고 자녀에게는 새 물줄기를 열어줍니다. 말보다 깊은 침묵의 가르침.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좋은 말을 하려 애씁니다. 조언하고 가르치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의 마음에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가끔은 침묵으로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해답을 주는 환경에선 질문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 앞에 서면 아이의 마음 안에서 조용한 물음이 피어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선택은 나의 것인가? 남의 기대인가? 그 물음이 자랄 때 아이의 내면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 많은 이는 신뢰를 잃고 말 없는 이는 마음을 얻는다. 부모가 늘 먼저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기다리면 아이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혼내는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주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때 정답을 주는 대신 내 마음은 어떠니라고 묻는 것이 가장 깊은 울림이 됩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여백을 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자주 아이에게 말을 아끼고 있나요? 조용히 기다리는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말보다 깊은 가르침은 침묵과 함께 옵니다. 내 뜻대로 키우려는 마음이 부르는 그림자.
나는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 말 속에는 종종 부모의 불안과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욕망은 자녀의 삶을 위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자기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유를 무겁게 존중합니다. 많은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겪어봐서 안다며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실패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볼 기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설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길을 미리 정해줄수록 아이의 내면은 움츠러듭니다. 처음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선택의 힘을 잃고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 삶은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 부모 눈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의 자아는 점점 흐릿해지고 결국 부모의 사랑도 아이의 삶도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진 않나요? 혹시 내 불안과 후회를 자녀에게 넘기고 있진 않나요? 지혜로운 부모는 내 뜻대로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녀는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자기 발로 길을 걸을 사람입니다. 부모의 삶이 곧 아이의 미래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진실하게 살아라 말하면서 정작 부모는 거짓된 관계에 머물고 용기 있게 행동해라 말하면서 부모는 두려움에 침묵한다면 아이는 그것을 모두 보고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태도에서, 부모의 의도보다 반복된 행동에서 삶의 방향을 배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넌 어떻게 될 거니?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면 자신의 선택이, 감정이, 관계가 곧 자녀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이의 삶도 어딘가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의 일상이 아이에게는 삶의 교과서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다루는 방식,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아이 안에 쌓여 언젠가 아이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싶을 때 먼저 자신의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 삶은 아이에게 어떤 내일을 비추고 있나요? 아이를 걱정하기 전에 자기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세요. 당신이 매일 살아내는 방식이 곧 아이가 살아가게 될 방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로서의 죄책감, 그 너머로 가는 길.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며 수없이 되뇌는 말입니다. 지혜롭고 싶었지만 지치고 날선 감정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사랑하려 했지만 불안과 걱정으로 아이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 죄책감은 사랑에서 더욱 깊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서 깨어나라고. 죄책감은 성찰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은 또다시 아이에게 과도한 보상이나 무기력한 방관으로 전달됩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는 용기입니다. 자녀 앞에서 실수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완벽함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지를 보며 자랍니다. 엄마도 그땐 미안했어. 아빠가 그때 너무 예민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말은 아이에게도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 순간을 넘을 수 있다고. 죄책감을 품은 당신은 이미 깊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더 정직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전해보세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부모는 아이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줍니다. 마지막 유산, 침묵과 기다림. 사랑은 말로 전해질 때도 있지만 가장 깊은 사랑은 말이 없을 때, 오래 기다릴 때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혼란과 실수를 보고도 서둘러 끼어들지 않습니다. 조언보다 더 강한 침묵으로 결국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사랑은 때로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모든 고비를 막아주는 보호는 아이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철학자들은 침묵을 무지의 상징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노자는 비움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흘러든다고 보았죠. 아이가 어둠 속을 걸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둠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언제나 당신이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때로는 멀리 서서 아이를 바라봅니다.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면서도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돌아와 묻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더 믿었어. 그게 너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아이의 영혼은 그 조용한 신뢰 속에서 가장 깊이 자랍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건 기다려준 시간, 지켜본 눈빛, 그리고 그 속에서 흐르던 사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를 얼마나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을 얼마나 자주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됩니다. 기다림은 가장 강한 울림이 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남긴 이 조용한 유산 속에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